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강단의 이 아름다운 꽃을 한번 보십시오. 예쁘게 활짝 핀 이 꽃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그윽한 꽃이 제일 좋습니다. 꽃 중에는 비교적 소박한 들꽃들 중에서도 향기가 좋은 꽃이 있거니와 또 어떤 꽃은 그 외모는 화려한 반면에 향기가 다소 떨어지는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는 향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으면 벌이나 나비가 그곳에 오지 않습니다. 향기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여. 조화에는 어떤 생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 안에 꽃과 같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표현합니다. 5장 14절은 세상의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삶의 걸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통의 공식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고 하나는 고린도후서예요.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던 교회였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린도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의 고린도시로 말하면 매우
타락한 도시였고 부도덕의 극치를 이루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그 도시는 국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가 다 대부분 그러하듯이 고린도시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대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참된 신앙이 또 성도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미성숙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답하고자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쓴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심지어 공적인 공공예배 문제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서신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사도권의 오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공격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이 정당함을 변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세종주님의 묘 이곳에 세워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향기는 믿는 믿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퍼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골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또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n Cristo,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빈번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을 다 찬찬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연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곳이 바로 지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주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고 아멘.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무슨 누구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향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주유소에는 석유 냄새가 나고요. 병원에 가면 양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식당에 가면 반찬 냄새가 나기도 하고 절간에 가면요 향 냄새가 납니다. 주여.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글,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걸음걸이들, 주여. 이런 것들을 볼 때 은연중에 그분의 내면 세계가 밖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가 되고, 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콜라병을 따서 쏟으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콜라가 나오지.
쌓이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희생과 친절의 행동이 나오지만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폭행이 되고 나중에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심령을 바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산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속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삶이 부족하고 영적인 삶이 형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1000만 명의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모양은 아름다운 꽃일지 모르지만 향기가 없는 조화라면 그 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생명이 있어서 향기를 내는 꽃이 참된 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여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날마다 죄와 세 속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 구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그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그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신앙의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성적이고 의지적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 알아야지 면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지 여러분 면장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그랬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호세아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울리는, 가슴을 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경건에 훈련에 임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일에 매달려서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일이 많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게 믿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표현 중에는 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안다. 이 안다라는 말 자체가 사랑과 믿음의 또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성경 표현 중에 안다라는 말 이 자체가 사랑과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변할 때 상대를 잘 알아야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 사람의 출생 배경을, 그 사람의 가문을, 학력을, 경력을, 성품을 잘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깊은,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우리가 먹습니다. 왜 끼니를 왜 먹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고기가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생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잘못 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성육신 되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 모든 이웃들에게 잘 알려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들마다 참 잘 안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전도 생활, 이 전도 생활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 생활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임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임무와 책임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와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의 책임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의 일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요. 우리가 성경 만독 통독 대인지를 하게 되면 가장 이름을 많이 올리는 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빨리 읽으면 한 보름 만에, 한 10일 만에 성경을 한 번씩 읽는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 읽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은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는 만질 수도 없고요. 눈에 볼 수도 없어요.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꽃입니다. 사택에서 내려오면요. 저 눈에 십자가가 보이고요. 제일 들어오면 십자가가 먼저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나 월삭 새벽 기도 때는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일반 새벽 기도 밑에서 설교를 하는데, 밑에 이렇게 보면요, 바로 꽃이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면 꽃과 인사를 나누지. 꽃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꽃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하루가요 참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다. 향기는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볼 수도 없고 무게로 달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지듯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모두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게 돼요.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지고 평온하게 되고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말로서 증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악취가 많은 세상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때 우리가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취가 가득하고 가득 찬 세상이 계속되어서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누리에 퍼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